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3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께 강림하신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15절 가르치셨다. 또 31절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18절 복음을 전하는 일을 24절 선지자로서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선지자의 일을, 즉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으니 당연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누가복음 전체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들을 읽은 경험에 의하여 이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성경을 읽기 위해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를 주목하게 된 것이고 21절 예수께서 그 주목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좀 다른 일이지만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먼저 성경을 봉독하신 후에 그를 주목하여 보는 회중에게 설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본문은 어디인가 하면 18절과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그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절의 앞뒤의 문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면 그때에는 이사야 61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역하실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유롭게 된 그의 백성들이, 고침받은 백성들이 은혜의 해, 즉 희년을 맞은 것처럼 고향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아마 당시 랍비들이었다면 이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정도의 기원의 말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예수께서는 20절 그 주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즉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딱 이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으니 주께서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셔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5절에 나온 것처럼 뭇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하며 32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의 권위로 말미암아 놀라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마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다 크게 화를 내며 29절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죽지 않으셨으니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였지요. 3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실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은혜롭다고 평할 만큼 그렇게 잘 들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로서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혹시라도 같은 결과, 즉 은혜를 거절하는 결과가 생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때의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2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은혜로운 말씀 때문에 놀랍게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칭송했던 것이나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치 가버나움에서처럼 나사렛에서도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는 23절을 보면 너희가 이런 속담을 인용하여 가버나움에서처럼 여기서도 기적을 행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노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입니까? 22절 그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면 놀랍게 여겨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거기가 예수께서 자라신 곳, 즉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족을 그들이 다 알고 있고 예수의 가족이 여전히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시 예수께서 읽으신 말씀 18절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실현되었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 그들은 예수의 출신 성분을 생각하며 그 육신적인 계보를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 가족을 다 아는데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겨우 목수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하며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의 말씀은 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칭송할 만하고 그 말씀을 따를 만하며 놀랄 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롭게도 여기고 놀라기도 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 예수의 육신적인 혈통만을 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나 병을 고치시는 일 같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인 것이고, 그래서 이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줄 이유가 없어서 그런 일을 행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23절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미 믿지 아니하는 자요 보여줘도 역시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면 혹시 돌이켜 믿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2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25절에서 27절까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시대를 말씀하셨는가?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 시대라고 하면 모세 때와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 때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된 일이 있었는가라고 예수께서 묻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고통을 겪었겠지요. 특히 과부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을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절 엘리야는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즉 이방인 한 사람만 그 나병이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어떻게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즉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열왕기 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 몸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사렙다 과부도 나하만도 이 말을 믿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행했으며 그 결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때의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믿지 못하였다고요?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너를 판단해 보니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스스로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서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의 그런 판단 때문에 귀를 닫고 선지자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으며, 그렇게 하여 선지자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방으로 그 은혜가 흐른다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보십시다.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여져서 안다고 생각하여서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는 어느새 교회 안에서 영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아주 슬픈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으로 믿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겉모습만 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조건 같은 것, 그 겉사람에게만 눈길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목사에게나 그 목사의 겉모습에게나 눈길을 주고, 혹은 그도 아니라 교회 건물이나 성도 숫자 같은 데에 주목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는 귀를 달라고, 듣고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할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듣고 믿고 행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